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13절서부터 내일 말씀 36절까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어제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었다면 그 평가에 따르는 어떤 결론 같은 거죠. 화 있을진저 하고 이 화 있을진저 하고 7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말씀은 6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래요. 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외식한다 하는 것은 이게 이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할 때 웃어야 하면은 웃죠. 활짝 웃잖아요. 아주 못된 심성을 갖고 있어도 아주 착한 척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하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리가 저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이게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 이런 어떤 감탄사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주 이런 것보다도 참 슬프다, 너희를 보니 참 슬프구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외식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데요. 13절을 계속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막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바리새인처럼 믿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믿어라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 내용 이런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어제 우리가 그걸 봤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한 것처럼 그 내용이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 지키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 하는 건 좋은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공로가 되어진,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늘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눈과 평가를 의식해서 배우처럼 행동한다 그래요.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그러면서 안으로는 경쟁과 위선과 다툼과 시비와, 지금 예수님께도 계속 그렇게 시비를 하죠.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이면은 패거리 짖고
없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이런 건가요? 반대죠. 그러니까 저들은 바른 걸 가르쳐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가르침 자체도 공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천국문을 막아선 선생이 돼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지옥의 선생, 지옥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두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참 슬프구나 라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게 뭐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목적이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 교세 불리는 것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전도가 아닌 거죠. 그냥 그거는 교세 확장이에요. 교세 확장과 전도는 다른 거예요. 교세가 확장된 교회는 다 좋은 교회고 옳은 교회고 참 교회일까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소문난 이단은 다 커. 소문난 이단치고 몇백 명 모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소문난 이단은 다 몇만 명 모여요. 물론 소문 안 난 이단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단은 이단인데 뭐 매스컴으로 사람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지 않는 이단들은 뭐 그냥 찌질짜질한 것들도 있기는 있으나 소문난 이단치고 몇천 명 모이는 데는 없어요. 다 몇만 명이에요.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만 그러느냐? 이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교단이에요. 그런데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인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굉장히 열심 있는 전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전도 사역의 목적이 천국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교세 불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집회도 하고 저런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전도 자체가 악한 거죠. 전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어야만 그게 바른 전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교주를 따르듯 목사를 추종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루 점검하고 맞다, 이게 옳은 길이다 할 때 그 전도가 전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삐그덕거리면 목표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고 바른 복음,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전도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거라면 내게 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사람을 고기 낚듯이 낚는다라는 뜻은 아니죠. 전도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그래요.
근데 낚아서 잡아먹으면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내가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묻지만 그러나 나는 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로 22절입니다. 여기는 좀 길죠. 13절 15절은 각각 한 절씩이었는데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하지 않고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니 눈먼 인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도 못하면서.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기 이제 16절로 22절을 쭉 보면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16절과 18절은 같은 이야기를 성전과 제단으로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제단은 뭐죠? 제단은 속죄의 길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제단은 속죄의 길이에요. 구약시대의 속죄의 유일한 길이죠. 그러나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금이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의 금은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제단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단의 기능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왜? 이 예물이라는 것이 다 태워드리는 번제 빼놓고는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것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뜻이 있다라는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인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목사가 저 사람은 얼마짜릴까? 이런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할까? 얼마나 우리 교회에 기여할까? 이런다면 예물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이 내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눈먼 인도자다라는 겁니다. 여기 맹세라는 말도 그래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장소나 대상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옛날에 한문을 많이 쓰던 세대 사람들은 이걸 신전의식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글로 풀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영어로는 그 원문이나 또는 라틴어나 이런 걸로는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장소의 범위 또는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음으로써 외식의 도피처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거니 꼭 해야 되고 저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도피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은 교회 안과 밖에 차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죠.
그래서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본질이 성전인데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19절도 그러죠.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더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데 이 본질적인 것은 내쳐놓고 그 위에 올려지는 제단이나 거기에 박힌 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게 본말이 전도된 본질을 하찮게 여기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 결국 20절로 22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전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사실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교인 중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목사님 뭐 약속 안 해요 이렇게.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글을 읽지만 글의 뜻을 파악 못하는 무식한 사람인 거죠.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약속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크게 할수록 그 뭐죠?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준다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맹세를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다 장지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부부끼리는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안 믿어주는 사람 때문에 손 장지진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 사용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믿으니까. 왜 믿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진실하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자다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맹세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신자다운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눈에 보이는,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이 강대상의 이것을. 그러면 이것이 보이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범위 안에서만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 같으면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부처님 있는 대웅전 앞에 가면은 경건히 합장을 하죠. 그 부처님 안 보이는 데는 뭐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전 삶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눈먼 인도자, 남을 인도한다면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으로 돌아봐야 해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가르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죠, 슬프다 하는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이 또 나왔어요. 눈먼에서 외식으로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거보다도 공통점이 있어야 아주 소량을 재배하는 약용식물 또는 양념 같은 것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반찬 만들 때 살짝 뿌리는 것들, 그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반찬 만들 때 그람수로 잴 수나 있을까요? 아마 그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만큼 뿌리면 저울 금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남에게 얻어먹은 커피 한 잔 2,000원짜리도 주일날 200원 11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재정 보고를 받으면 200원이나 300원짜리 11조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유초등부나 이런 데 빼놓고는. 유초등부는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유초등부에 뭐 엄마한테 5,000원 무슨 3,000원 무슨 용돈 받았어요 하고 300원 내는 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이 남의 차 얻어 타고 가는데 계산해서 이 거리가 5,000원이니까 500원 주일날 11조 한 사람 못 봤는데.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했다 그 말이. 그거를 다 아주 그 밥에다 뿌려 먹거나 뭐 어디에 첨가하는 그런 아주 소량의 이런 박화와 근처의 11조도 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왜요? 11조의 본 정신, 율법의 더 중한 바. 이 더 중한 바라는 말은 율법의 본뜻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데 율법의 뜻은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가 이게 잘못되면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뜻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라고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지키시나요? 저는 못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못 외우니까. 외우시나요, 여러분? 제가 외우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신학 박사도 못 외우던데. 아니, 외울 생각을 안 턴데.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 그럼 안다고 치십시다. 구약의 율법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삼겹살 드셨잖아요. 장어구이도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으면 안 돼요. 집은 전부 다 위에 옥상 있는 집에 살아야 되고, 거기에 난간을 꼭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거 큐빗 2규빗 이상을 올려야 돼요. 우리 그런 집 안 살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살더라도 그런 집 안 짓잖아요.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주일날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오더라도 600m 이상 오면은 다 맞아 죽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형광등 켜면 안 돼요. 히터 켜도 안 돼요. 불 피우면 안 되니까. 에어컨 켜도 안 돼요. 이런 거 다 마이크 써도 안 돼요. 불 켜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킨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켜야 된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지금 이 11조 이야기에서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을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 의와 인과 신 한문이죠. 이걸 풀어서 의는 정의를 말을 해요. 정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이 정의인데, 이 정의는 공평이죠. 그리고 이는 긍휼이에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죠.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그 다음에 신,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충성신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정의가 흘러나오고 내 삶에서 공평이 있고,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율법의 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모르쇠 하고 율법의 문구 작은 거 하나하나를 지켰다고 난 율법 지켰다 그런다. 예수님이 율법 지켰다 하는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같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율법의 문구는 지켰는데 율법의 정신, 이웃사랑은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도 지켰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본인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그 정신이 말이죠, 대표 원리예요. 어떤 대표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11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의와 인과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뭐죠? 여기서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 같은 작은 걸 말을 해요. 낙타는 삼키는도다. 근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율법에서는 하루살이나 낙타나 둘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거니까 이거를 걸러내도 나에게 손해가 안 나니까 이거는 걸러내고 조심하고, 낙타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삼키는도다. 커피 얻어먹은 건 11조하고 더 큰 것은 11조도 안 하는. 그러니까 율법 정신하고는 틀렸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이 11조인데 율법의 정신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안에는 욕심,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여기서 탐욕과 방탕할 때 이 방탕이 아크라시아,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비이성적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탐욕과 방탕은 둘 다 욕심에서 나오는 비이성적 행동이에요. 왜? 사람은 겉으로는 깨끗할 수 있지만 속의 욕심까지 제어하기는 어려운 존재거든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9개를 다 지켜도 9개 지키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탐욕, 이 문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깨끗이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7개 중에 내일 7번째는 내일이니까요. 27절 28절, 거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25, 6절의 겉과 안 이야기와 같은 것을 예화만 바꿔서 한 거죠. 겉을 회칠한 무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이렇게 특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무덤이 안 보여. 그런데 무덤에 접촉하면은 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못하는 일이 참 많죠, 한 일주일 이상을. 그러니까 모르고 무덤에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평토장이니까.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도록 하얀 칠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무덤이다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겉을 꾸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다. 겉은 하얗게 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으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과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절로 28절 전체는 율법에 더 정한 의인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겉모양만 깨끗이 바꾼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스스로 끝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지켜가는 이 율법의 정신이 없이 속이 부정한데 겉만 종교인 척하면 되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과 밖이 같은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에서 받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커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안과 겉이 같은 그런 모습이며, 더 중요한 율법의 뜻 의인 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안과 겉이 같은 모양으로 정말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남을 가르치고, 또는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